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의 한성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 6번째 강의, 제 6강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파트 4, 가인과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창세기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읽기와 묵상 그리고 적용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하하가 임신을 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하하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 아기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네, 오늘은 실전 연습 파트 4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7단계 말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단계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었습니까? 혹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저는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1단계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지를 잘 파악하는 것, 문맥을 잘 파악하는 것, 이것이 바로 1단계 내용이었습니다. 자, 2단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인류 첫 자녀들, 그들의 이름은 바로 가인과 아벨이다. 오늘은 2단계의 주인공 관점이 왔습니다. 하나님 관점은 3단계이고요. 2단계와 3단계는 그날 본문에 따라서 순서를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인공 관점이 2단계에 왔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질문을. 하와는 가인을 낳고 뭐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나요? 네, 본문 말씀에 있는 객관적인 내용들을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호와께서 돌봐주셔서 낳은 아들이라고 고백했다. 네, 하와가 가인을 낳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네, 이것을 적어보았습니다. 자, 2번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굉장히 쉬운 내용이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처음 드린 예물은 무엇이었나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떤 걸 드렸다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 중에 가장 기름진 부분을 양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이 안색이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인이 안색이 변해서 화를 낸 이유. 자, 이것도 본문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화가 났죠. 그래서 안색이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어떤 행동을 했나요? 네, 이것도 역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안색이 변하여 화를 냈고 화풀이로 동생을 쳐 죽였다. 굉장히 비극적인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2단계가 끝났습니다. 객관적인 내용들을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이 질문 5가지 질문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3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3단계는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질문들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뭐 1번 가로치고 1번 가로하고 질문 써놓은 것들은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제가 스스로 묵상했던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급 단계는 이 질문들이 들어가 있지만 이제 점점 기초편이 끝나고 중급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이 질문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지금 이 7단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답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질문,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질문 7단계를 가지고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답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태도를 보고 뭐라고 질문하셨나요? 자, 이것도 본문의 객관적인 내용을 쓰면 됩니다. 왜 화를 내고 얼굴색이 변했는지 물어보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셨죠.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안색이 변함은 어쩐 일이냐? 라는 것이죠. 자,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이것도 역시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르게 행함으로 죄가 자신을 삼키지 않게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죄를 다스려라. 네가 바르게 행함으로 죄가 너를 삼키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네가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4단계입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관점입니다. 객관적인 관점을 1단계, 2단계, 3단계의 객관적인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썼다면 4단계는 이 본문 가운데 나의 궁금증, 왜? 라는 궁금증을 이제 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질문에 왜 그러셨을까? 그 주인공은 왜 그랬을까? 왜? 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1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걸까요? 자,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걸까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걸까요? 이게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자신이 가진 처음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벨의 마음의 중심이 보기 좋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벨은 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제 여기서 이제 중심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2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걸까요? 자, 그럼 반대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걸까요? 거기에 대한 질문의 답은 전 이렇게 달아보았습니다. 가인의 삶이 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가인에게 물어봅니다. 가인이 화를 내자 안색이 변하여서 화를 내자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가인아, 네가 왜 도대체 화를 내는 것이냐? 너는 지금 제사를 드리고 안 드리고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너의 삶 가운데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해 네가 죄의 삼킴을 당하였다. 이렇게 네가 죄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면 결코 너의 제사를 받을 수가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지금 가인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첫 것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아벨처럼 양의 피, 동물의 피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확한 것은 그게 아니죠. 성경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인은 죄로 말미암아 그의 중심이 악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정확한 관점인 것이죠. 자, 3번입니다. 가인은 왜 하나님과의 문제를 가지고 죄 없는 아벨에게 화풀이를 한 걸까요? 그죠? 하나님과 가인과의 문제였어요. 그죠? 하나님은 가인의 삶의 태도,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가인은 하나님과 그것을 풀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굽히고 회개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벨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었던 아벨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또 분노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으로 아벨을 쳐 죽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과
교만, 미움, 시기, 질투 등의 죄성이 폭발하였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가인은 아벨을 죽였지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은, 아벨을 친 것은 정확히 말하면 가인은 하나님을 친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반항심,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 분노,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칠 수 없죠. 가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해서 가장 연약한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인 것이죠. 결국 엄청난 비극이 발생한 거죠. 가인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인류 최초의 임신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족보로 따지면 하나님의 손자와 같아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았던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의 타이틀이 인류 최초의 자신의 동생을 죽인 살인자라니, 이 죄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도 무섭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질문입니다. 네 번째죠. 인간의 첫 자손인 가인이 가족을 죽인 살인자라는 사실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저는 정말 비극적으로 느껴집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 안타깝게 느껴진다. 죄의 열매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하나 베어 먹었을 뿐인데 죄가 이렇게 장성하여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것도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를 죽이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죠. 네 마음을 다스려라. 바른 마음과 바른 행함으로 너의 죄를 다스려서 죄가 너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정말 안타까운 비극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네, 5단계입니다. 하나님 마음 공감하기. 자, 이 단계는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만 붙이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다 알 수 없는 부분,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조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이 5단계를 진행하는 것이죠. 자,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여기 나오죠?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떠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태도와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인이 아무리 좋은 곡식과 열매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자,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책망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왜 화내느냐,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돌이키길 원하셨을 것 같다라고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죠? 가인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손자이고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 또한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에 화가 많고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제 힘으로는 이걸 다스릴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회개 기도, 회개의 고백을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가인은 결코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동생을 유인해서, 어떤 우발적 범죄도 아니고요, 계획적으로 유인해서 들판에서 쳐 죽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의 질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역시 너무 충격적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손자인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고 충격적이셨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그의 자녀들이 이렇게 죄로 가득하여 살인을 저지르게 되다니.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프죠. 이런 사실을 보면 비극적이기도 하고요. 자, 6단계입니다. 내 삶에 적용하기.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교훈을 얻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겠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겠다. 나는 가인과 같이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아벨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겠다. 뭐 이런 결단과 교훈들 내 안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우리의 삶의 행실과 태도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잘 살펴보아야겠다. 그렇죠. 내가 지금 가인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아벨의 마음인지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마음은 아벨보다는 가인의 모습과 더 많이 닮아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항상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기에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자,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 모습은 사실 아벨의 모습보다는 가인의 모습과 더 닮아 있다는 것이죠. 아, 나는 가인을 살인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우리는 뭐 가인만큼 그렇게 막 살인을 저지르고 그러지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도 죄 가운데 있고 죄를 다스려야 하는 위치에 놓인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인을 보면서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죄를 다스리고 다시 회개함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회개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매일매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다스리고 바른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한 다음에 비로소 우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우리 안에 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중독 등등 우리 죄를 인정하는 게 먼저겠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믿고 죄사함을 받은 다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계속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연속적으로.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를 거뜬히 이길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고 거룩해지는 삶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것, 십자가의 보혈로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는 우리의 삶, 회개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있을 때 매일 내가 십자가 앞에 죽노라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을 가져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 가인과 같은 제사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제사는 바로 아벨의 제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네, 7번째 단계인 간증문 작성 및 나눔하기는 이제 다음 단계인 중급 단계에 가서 배우도록 하고요. 우선 6단계까지의 성경 묵상 방법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전 연습 파트 4까지 오늘 마쳤고요. 오늘 이야기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오늘 묵상한 것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여서 이 적용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시간들, 귀한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